그동안 저는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만, 마태복음 5장의 8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강령, 삶의 원리들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두 가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전함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재미있고 간결하고 쉽고 해학이 넘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넓은 바다를 가서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갈릴리 바다의 언덕에 내려다 보이는 팔복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깨끗하고 안식과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저 언덕 아래로는 멀리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주변에는 꽃들이 많이 펴있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마치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동산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바로 그 교회를 팔복교회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 팔복교회를 가서 보신 분도 있습니다. 저런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로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다가 주님이 팔복강해를 했다. 그래서 팔복산이라 그리고 팔복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들만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많은 랍비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아무리 그 팔복동산이 천국 같아도 그 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도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은혜가 충만한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가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가 좋구나, 거기 가면 다 세상 근심 걱정 잃어버리니까 그래도 기도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2장에 보면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치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얼마나 그 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천국 같은데 3절을 보세요. 여러분, 3절.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그 동산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강해를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마치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말씀했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던 근심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다 참 좋고 기쁜데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도 말이 많고 시끄럽고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일터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를 가든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경험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극복해야 될 고난이나 시련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당연한 과정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고뇌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기도하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산에서 그렇게 많이 증거하시고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자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고 신나고 좋습니까? 막 그 환호성 소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감격하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다니. 그러나 하나도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각각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빚쟁이들, 파산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귀신 들린 사람, 각색 병든 자,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피해서 도망가 있었더니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쫓겨난 자, 맨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다 고단하고 지친 사람들,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그 찬송이 내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곤고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가정에 맨날 이런가? 그래서 세상에 짐을 지고 고단하게 살다가 낙심하고 실망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의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전혀 지금 감을 못 잡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줄에 있어요. 이쪽 줄에.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다 우리 삶의 과정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오늘 첫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무엇입니까? 나병은 한센병을 말해요. 한센병.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얘기 들으니까 중국에도 문둥병자가 많은데, 중국에 인구가 많으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막 그냥 수천 명 때로 모아놓은 데가 있었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가 할 겁니다.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어른들이 맨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 산 넘어 가지 마라. 문둥병자들이 간 빼먹는다. 그래서 사람 간 빼먹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문둥병자가 사람 간 빼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멀리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에 인이 박이도록 그걸 들었는데,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들었어요. 문둥병은 몸의 조직이 다 썩어가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이고, 성경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병이고, 세상 사람들은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은 손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5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 하인의 병이 나섰거든요.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왜 굳이 손을 대셔야 됩니까? 사람들이 역겨워하고 부정하고 추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요, 은혜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벙어리의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토피로 고생하는 형제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손대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여러분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아토피 때문에 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이,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이, 그 치료의 손이 이 시간 여러분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71장 1절만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나으신 권능으로 늘 고쳐주소서. 아멘. 그 다음부터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날 분주한 중에 또 가버나움에 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열병은 단순한 고열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 랍비들의 전통인 할라카에 보면은 열병 든 사람들을 만지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그것은 장티푸스나 이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그냥 단순한 열이 아니고 어떤 장티푸스나 어떤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 장모의 그 손을 내시고 기도해 주시니 열병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지기를 꺼려하고 만지기를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그 만지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전라남도 신안에 섬섬을 다니면서 다 전도했던 문준경 전도사,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잘 몰라요, 한국교회가. 이분은 그분은 장질부사 걸리고 사람들이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을 다 가서 그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 장사 지내주고 그러면서 복음화 시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16절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말씀해 보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진 각색 병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병도 많지만은 모르는 병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많지만은 또 요즘에 이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중독 증세들이 많습니다. 과대망상, 피해망상,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성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을 하거나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마약이나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독성에 걸려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걸 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각색 질병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병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낫지 못할 병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역사들이 희소하고 왜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역사들이 초대교회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믿음에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가리고 위장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모습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죄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추하고 더럽고 부정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 모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순결과 윤리적인 청결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결하고 정직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탁하기 위해서 그분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시면서 당신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밤중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 군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말씀이 아이들 속에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 제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와요. 기도하러 내가 막 메시지 보내도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옛날에 2시간씩 하던 기도회를 1시간 반으로 기도해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뭘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 갔을 때 책을 여러 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쪽지를 줍니다. 해와달 쪽지를. 그것도 잘 안 읽는다고 그래,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쪽지를 바빠도 못 읽고 있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걸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본 내용일 거예요. 아마 같은 우리 쪽지를 받으니까 오늘 또 나눠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해와달 조그만 쪽지 책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아주 어떤 소녀, 나이가 어린 시집을 온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셋 낳았는데 맨날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칼을 휘두르고 막 죽인다 그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결국은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섬나의 집이라고 있는데 아마도 이주 여성들, 폭행당하는 여성들을 돌보는 그런 돌봄 기독교 공동체 같아요. 그 섬나의 집에서 이분이 도움을 받고 앞으로 아이들 셋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지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남의 나라에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런데 그건 그렇지만은 남편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에요.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을 죽인다고 막 그럴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니까 베트남, 필리핀에서 이 어린 나이에 시집 오는 사람들이 15살, 16살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국에 와서 폭행당하고 쫓김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그래요.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장애아로 태어난 자기 가족 중에 한 아이를 가족들이 막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집안에 장애아가 있으면 그 집안에 우환이 되니까, 너가 우리 집에 왜 태어나서 우리 집안을 저주스럽지 않냐? 한 가지가 벽에 싫으니까 음식 먹는 것도 다 벽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모아놓고 이빨을 벌려놓고 벤치로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장애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본 겁니다. 하나님 한 집안에 장애아를 주신 것은 우리 집안에 흑암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죄와 저주를 물러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애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 김진호 군이 나오잖아요. 장애아였던 그 김진호 군의 어머니 유현경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셨는지요? 그 유현경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애 아들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죽고 싶었는데 장애 아들 때문에 내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짜 장애는 그 우리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장애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이 그 아들 때문에 구원을 받고 우리 아들 진호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박모세 군과 그 어머니 조영애 집사를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조영애 집사는 아들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고 유명한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자기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에 공직자들이 많이 다니고요, 엘리트들만 모이는 교회라고 자랑이 대단하였습니다. 저희 아들도 사랑의 교회에 한 4년 동안 어린이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다 그 청년들도 보통 인류대학 아니면 장관, 차관 아들들이고 막 다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 가서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부자가 많고 엘리트들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치료받는 교회가 주님의 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모 육군대장 게 별 4개 아닙니까? 육군대장의 부인 전아무개 씨가 갑질을 내서 사회가 이렇게 나오고 아마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전모 씨는 교회 권사. 처음엔 저도 막 욕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요즘에 비비교 사장이나 종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아랫 사람은 인격으로 보질 않아. 사람은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소유물로 봐요. 소유물로.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또 우리는 옛날에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군대 가면 장군들이 사병 부를 때 저건 사병 인간, 영혼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 돼지들이 있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엘리트로 믿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 가정의 축복이에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알게 하고 이 사건 통해서 깨우쳐주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 권사님은 복을 받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재수 없어 걸렸네. 그러면 그거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사람,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 현장을 가보세요. 엘리트들만 모였습니까? 온갖 병자들과 가난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고침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각색 병든 자에 포함되었으니 이게 각색 병든 자가 병명도 다 모르는데 저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병명 베체트, RS, 마이너스 15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의료공단에 베체트병이란 희귀병 환자로 등록되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비와 약값을 국가에서 다 도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약값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 넌 10%만 내라 이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헬조선, 이게 지옥 같은 나라. 그러면 지옥 같은 나라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LH에서 집을 싸게 임대를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북경 가보세요. 여러분 판잣집 조그만 거 방 한 칸 복 하나 있는 게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제가 갔다 왔잖아요. 돈 벌어서 다 집세 내느라고 거긴 전세라는 게 없어요. 외국에 전세라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가서 살아보라고 그래요. 나가서.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죄병은 절대로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듣도 못한 병이 왔습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은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더 많이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또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런 줄 알고 더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힘쓰고 내 신체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질병이 인제 발견된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있었다네요. 원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요 유전자 검사해보면 모르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어떤 놈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는, 예수님도 고치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으니 그 병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교만은 하나님도 치료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될 허물과 죄와 부족함과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주님이 전파하시는 대로 믿고 주님이 고치시는 대로 몸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보니까 17절에서 말씀한 바 이는 선지자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으니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은 오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인 것을 알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능력의 전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